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건 전생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절벽 끝에서 이 경전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주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자비의 등불이 켜지기를. 지금부터 천수경의 진짜 힘을 전해드립니다. 1점 천수경,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세상이 숨을 죽인 채 잠든 그 시간, 고요한 법당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천수경의 소리는 단순한 낭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처음이 열릴 때 모든 존재가 함께 들었을 법한 근원적인 울림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지지만 이 소리는 그 너머로 가닿습니다. 귀로 듣기 이전에 마음으로 울리고, 마음을 울린 이후에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진동을 전합니다. 천수경은 그 이름 그대로 천개의 손과 눈을 지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원력이 집약된 경전입니다. 수많은 존재의 고통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을 독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고통을 마주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함께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로 스스로를 바꾸는 수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담은 경이니라. 독송은 마음으로 그 자비와 하나가 되는 행위니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경전 속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경전 속의 자비를 내 삶에 실천합니다. 경전의 글자는 잉크가 아니며 그 음성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자비요, 움직이는 지혜이며 깨어나는 연민입니다. 천수경을 올리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단단히 닫힌 껍질을 깨고 그 너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무거운 업장도, 나도 모르게 쌓아온 욕망과 집착도 이 경전의 울림 앞에서는 잠시 고요히 앉아있게 됩니다. 경전이 내 밖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울림은 깊습니다. 그 울림은 자비롭습니다. 그 울림은 내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울림은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닮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혼돈 속에서 방향을 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피워냅니다. 이 경전을 처음 접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이해보다 앞서는 울림, 지식보다 앞서는 감흥. 그 자리에 천수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자 독송하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그래서 경전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수경은 말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며 깨어있는 자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따뜻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새벽, 당신의 마음에 울리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 보십시오. 경전을 독송하는 당신의 입술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 자비가 다시 이 세상을 맑히는 물결이 될 것입니다. 2점 천수경 독송의 참된 자세.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경전을 읊을 때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연못을 바라보아라. 바람이 일지 않으면 그 물은 고요히 가라앉아 달빛을 그대로 비추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읊고 그 마음을 몸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천수경을 단지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넘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체득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에 새겨진 자비는 삶을 바꿉니다. 천수경의 독송은 형식이 아닌 본질입니다. 그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깃든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울림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은 산란하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수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경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울림은 내 안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전은 깨달음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 길을 따르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흐려진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수경의 자비와 지혜를 비추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독송에는 향기로운 기운이 배어 나옵니다. 마치 향을 피우듯 독송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집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자세는 그래서 경건함 그 자체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낭송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명상이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자비로운 의식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한 줄 한 줄에 나를 실어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되어 세상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3점.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 천수경의 서두는 삼보에 귀의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단 세 마디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무불은 부처님께 귀의함을, 나무법은 그 가르침인 진리에 귀의함을, 나무승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 공동체 귀의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삼보를 모시면 어떤 풍파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리라.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맑고 고요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덮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삼보는 등대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릿해질 때 삼보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법은 그 길 위에 놓인 등불입니다. 이치와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승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버틀입니다. 삶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나약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나는 이제 눈먼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 자비의 길, 깨어남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 안의 불성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이끌고 법이 나를 밝혀주며 승가가 나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천수경의 시작에 삼보 귀의가 있다는 것은 경전을 읽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없이는 경전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삼보의 귀의함은 살아있는 불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독송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삼보는 단지 귀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삼보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천수경은 비로소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4점.
자비를 실천하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살도 아니고 깨달음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중생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특별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조차도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자비를 거창한 봉사나 희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일상에 깃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잠깐의 배려를 베푸는 것, 화가 난 이에게 휘말리지 않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경전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뜻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수경의 진정한 낭송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의 자비가 나를 이끌도록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을 사는 길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와 미움을 녹이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돌보듯 우리도 천수경의 자비를 일상 속에서 1000번, 10,000번 피워낼 수 있습니다. 5점. 공덕이란 무엇인가?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절에서 살아왔습니다. 경도 많이 외우고 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혼탁하고 공덕이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흙에 뿌리를 내리고 비와 햇살을 맞고 나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느니라.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작은 자비 하나,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가 언젠가는 무량한 열매로 돌아오느니라. 공덕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꾸준히 행해질수록 진짜 공덕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돕고 뒷담화 대신 칭찬을 택하고 이 모든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어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삶의 근본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해도 좋다. 공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의 업이 알 것이니라. 즉, 진정한 공덕은 타인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맑히기 위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에도 공덕이 깃듭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녹아내리고 내 마음의 씨앗이 부드럽게 틔워집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고통과 번뇌를 가르며 걷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평화의 큰 나무가 되어 나와 남을 쉬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점. 반야의 지혜, 해탈의 길.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 파라밀. 이 말은 직역하자면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반야의 지혜야말로 해탈의 길로 향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느니라. 흘러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바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지혜 또한 그러하니라.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흐를 줄 아는 것이 반야의 시작이니라. 이 반야의 지혜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아 영원한 나란 없다. 공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천수경 속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수행에서 피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움켜쥐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성냄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천수경의 반야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해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옳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7점. 업장 소멸의 길. 세상에는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인연과 과보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중생이 눈물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괴롭고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업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중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물속에 던진 돌과 같으니라. 사라지지 않되 그 영향을 덜 수는 있느니라. 하루하루 천수경을 독송하고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말아라. 그 선한 행위가 마치 탁한 물 위에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결국 너의 업장은 서서히 맑아지고 평정으로 돌아가리라. 업장의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과거의 말, 생각, 행동이 씨앗이 되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바른 씨앗을 다시 뿌릴 수는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 씨앗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자책만 하던 내가 비로소 다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업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도구가 천수경입니다. 8점. 운명을 바꾸는 힘. 사람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믿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라. 너의 마음과 행동이 운명을 만들어 가느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와도 같은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삶의 중심을 받기 아니라 내 마음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현실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불평 대신 기도를 올리게 되며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곧 에너지의 변화이며 에너지의 변화는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천수경을 낭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면 마치 굳은 땅이 비를 맞아 부드러워지듯 내 삶도 조금씩 변화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운명을 다시 쓰게 해주는 성스러운 붓과도 같습니다. 9점.
현재 깨어 있으라. 한수행 비구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잠 못 이루고 이미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이 너의 삶이요, 숨을 내쉬는 그 찰나가 너의 기회이니라. 천수경은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경전을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잡념이 끼어들어도 다시 경전에 집중하고, 감정이 요동쳐도 자비의 구절에 마음이 녹아들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과거나 미래에 끌려다니던 삶이 점차 지금이라는 자리에 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대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그 괴로움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에 집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경전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눈앞에 지금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바로 평정과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여기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자유도 평온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고 천수경의 자비를 되새기며 숨쉬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괴로움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10점. 함께하는 수행의 힘. 수행은 때로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반드시 외로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촛불을 밝히면 그 방 하나는 환해집니다. 하지만 10사람, 100사람이 함께 촛불을 밝히면 그 빛은 방을 넘어 마을을 비추고 세상을 덮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는 작은 방을 밝히지만 수십 개의 촛불은 큰 전당을 밝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 승보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고 함께 절을 올리고 함께 자비를 나눌 때 그 울림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이 퍼져나갑니다. 수행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것들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공명하는 연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전을 읊을 때 그 파동은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 위로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의 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11. 회향의 정신. 나 아닌 모두를 위한 수행. 수행의 끝에는 언제나 회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는 서원합니다. 내가 오늘 쌓은 모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모두를 위한 기도. 내가 얻은 평안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비에서 우러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벗어난 그 순간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만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향의 정신을 품은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작고 좁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닿는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빛이 됩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그 회향의 길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은 나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고통받는 중생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보살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수행은 비로소 완성에 이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워져서 그 평화를 나눌 수 있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참된 목적이며 천수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12.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천수경. 어느 날 한 제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하며 저녁이면 지쳐서 눕기 바쁩니다. 이런 저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수행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는 자주 수행을 절에 가서 시간을 내서 경전을 펼쳐야만 가능한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곧 기도이니라. 그대가 미소를 짓고 참으면 그것이 곧 천수경의 실천이니라. 천수경은 경전 그 자체보다 그 경전을 품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출근길에 설거지를 하며 심지어 눈을 감고 잠들기 전 그 짧은 순간에도 천수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천수경,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아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오늘도 마음속 연꽃을 틔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천수경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진리이고 마음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그 등불 하나를 켜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작은 불빛 하나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그 작은 불빛이 되길 바라며 마음이 등불이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건 전생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절벽 끝에서 이 경전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주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자비의 등불이 켜지기를 지금부터 천수경의 진짜 힘을 전해드립니다. 1점 천수경,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세상이 숨을 죽인 채 잠든 그 시간, 고요한 법당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천수경의 소리는 단순한 낭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처음이 열릴 때 모든 존재가 함께 들었을 법한 근원적인 울림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지지만 이 소리는 그 너머로 가닿습니다. 귀로 듣기 이전에 마음으로 울리고 마음을 울린 이후에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진동을 전합니다. 천수경은 그 이름 그대로 천개의 손과 눈을 지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원력이 집약된 경전입니다. 수많은 존재의 고통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을 독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고통을 마주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함께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로 스스로를 바꾸는 수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담은 경이니라. 독송은 마음으로 그 자비와 하나가 되는 행위니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경전 속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경전 속의 자비를 내 삶에 실천합니다. 경전의 글자는 잉크가 아니며 그 음성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자비요, 움직이는 지혜이며 깨어나는 연민입니다. 천수경을 올리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단단히 닫힌 껍질을 깨고 그 너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무거운 업장도
나도 모르게 쌓아온 욕망과 집착도 이 경전의 울림 앞에서는 잠시 고요히 앉아있게 됩니다. 경전이 내 밖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울림은 깊습니다. 그 울림은 자비롭습니다. 그 울림은 내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울림은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닮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혼돈 속에서 방향을 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피워냅니다. 이 경전을 처음 접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이해보다 앞서는 울림, 지식보다 앞서는 감흥, 그 자리에 천수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자 독송하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그래서 경전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수경은 말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며 깨어있는 자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따뜻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새벽, 당신의 마음에 울리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 보십시오. 경전을 독송하는 당신의 입술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 자비가 다시 이 세상을 맑히는 물결이 될 것입니다. 천수경 독송의 참된 자세.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경전을 읊을 때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연못을 바라보아라. 바람이 일지 않으면 그 물은 고요히 가라앉아 달빛을 그대로 비추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읊고 그 마음을 몸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천수경을 단지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넘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체득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에 새겨진 자비는 삶을 바꿉니다. 천수경의 독송은 형식이 아닌 본질입니다. 그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깃든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울림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은 산란하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수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경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울림은 내 안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전은 깨달음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 길을 따르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흐려진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수경의 자비와 지혜를 비추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독송에는 향기로운 기운이 배어 나옵니다. 마치 향을 피우듯 독송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집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자세는 그래서 경건함 그 자체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낭송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명상이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자비로운 의식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한 줄 한 줄에 나를 실어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되어 세상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3점.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 천수경의 서두는 삼보에 귀의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단 세 마디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무불은 부처님께 귀의함을, 나무법은 그 가르침인 진리에 귀의함을,
나무승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 공동체 귀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삼보를 모시면 어떤 풍파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리라.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맑고 고요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덮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삼보는 등대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릿해질 때 삼보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법은 그 길 위에 놓인 등불입니다. 이치와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승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버틀입니다. 삶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나약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나는 이제 눈먼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 자비의 길, 깨어남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 안의 불성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이끌고 법이 나를 밝혀주며 승가가 나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천수경의 시작에 삼보 귀의가 있다는 것은 경전을 읽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없이는 경전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삼보의 귀함은 살아있는 불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독송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삼보는 단지 귀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삼보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천수경은 비로소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4점. 자비를 실천하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살도 아니고 깨달음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중생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특별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조차도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자비를 거창한 봉사나 희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일상에 깃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잠깐의 배려를 베푸는 것, 화가 난 이에게 휘말리지 않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경전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뜻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수경의 진정한 낭송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의 자비가 나를 이끌도록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을 사는 길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와 미움을 녹이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돌보듯 우리도 천수경의 자비를 일상 속에서 1000번, 10,000번 피워낼 수 있습니다. 5점. 공덕이란 무엇인가?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절에서 살아왔습니다. 경도 많이 외우고 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혼탁하고 공덕이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흙에 뿌리를 내리고 비와 햇살을 맞고 나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느니라.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작은 자비 하나,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가 언젠가는 무량한 열매로 돌아오느니라. 공덕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꾸준히 행해질수록 진짜 공덕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돕고 뒷담화 대신 칭찬을 택하고 이 모든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어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삶의 근본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해도 좋다. 공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의 업이 알 것이니라. 즉, 진정한 공덕은 타인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기 위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에도 공덕이 깃듭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녹아내리고 내 마음의 씨앗이 부드럽게 틔워집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고통과 번뇌를 가르며 걷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평화의 큰 나무가 되어 나와 남을 쉬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점 반야의 지혜, 해탈의 길.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 반야, 파라밀. 이 말은 직역하자면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반야의 지혜야말로 해탈의 길로 향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느니라. 흘러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바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지혜 또한 그러하니라.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흐를 줄 아는 것이 반야의 시작이니라. 이 반야의 지혜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아 영원한 나란 없다. 공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천수경 속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수행에서 피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움켜쥐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성냄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천수경의 반야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해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옳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7점 업장 소멸의 길. 세상에는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인연과 과보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중생이 눈물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괴롭고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업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중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물속에 던진 돌과 같으니라. 사라지지 않되 그 영향을 덜 수는 있느니라. 하루하루 천수경을 독송하고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말아라. 그 선한 행위가 마치 탁한 물 위에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결국 너의 업장은 서서히 맑아지고 평정으로 돌아가리라. 업장의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과거의 말, 생각, 행동이 씨앗이 되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바른 씨앗을 다시 뿌릴 수는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 씨앗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자책만 하던 내가 비로소 다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업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도구가 천수경입니다. 8점. 운명을 바꾸는 힘. 사람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믿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라. 너의 마음과 행동이 운명을 만들어 가느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와도 같은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삶의 중심을 받기 아니라 내 마음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현실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불평 대신 기도를 올리게 되며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곧 에너지의 변화이며 에너지의 변화는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천수경을 낭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면 마치 굳은 땅이 비를 맞아 부드러워지듯 내 삶도 조금씩 변화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운명을 다시 쓰게 해주는 성스러운 붓과도 같습니다. 9점. 현재 깨어있으라. 한 수행 비구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잠 못 이루고 이미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이 너의 삶이요, 숨을 내쉬는 그 찰나가 너의 기회이니라. 천수경은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경전을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잡념이 끼어들어도 다시 경전에 집중하고 감정이 요동쳐도 자비의 구절에 마음이 녹아들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과거나 미래에 끌려다니던 삶이 점차 지금이라는 자리에 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대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그 괴로움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에 집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경전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눈앞에 지금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바로 평정과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여기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자유도 평온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고 천수경의 자비를 되새기며 숨쉬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괴로움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10점. 함께하는 수행의 힘. 수행은 때로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반드시 외로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촛불을 밝히면
그 방 하나는 환해집니다. 하지만 10사람, 100사람이 함께 촛불을 밝히면 그 빛은 방을 넘어 마을을 비추고 세상을 덮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는 작은 방을 밝히지만 수십 개의 촛불은 큰 전당을 밝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 승보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고 함께 절을 올리고 함께 자비를 나눌 때 그 울림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이 퍼져나갑니다. 수행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것들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공명하는 연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전을 읊을 때 그 파동은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 위로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의 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10일 회향의 정신, 나 아닌 모두를 위한 수행. 수행의 끝에는 언제나 회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는 서원합니다. 내가 오늘 쌓은 모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모두를 위한 기도. 내가 얻은 평안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비에서 우러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벗어난 그 순간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만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향의 정신을 품은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작고 좁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닿는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빛이 됩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그 회향의 길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은 나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고통받는 중생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보살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수행은 비로소 완성에 이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워져서 그 평화를 나눌 수 있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참된 목적이며 천수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12.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천수경. 어느 날 한 제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하며 저녁이면 지쳐서 눕기 바쁩니다. 이런 저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수행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는 자주 수행을 절에 가서 시간을 내서 경전을 펼쳐야만 가능한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곧 기도이니라. 그대가 미소를 짓고 참으면 그것이 곧 천수경의 실천이니라. 천수경은 경전 그 자체보다 그 경전을 품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출근길에 설거지를 하며 심지어 눈을 감고 잠들기 전 그 짧은 순간에도 천수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천수경,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아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오늘도 마음속 연꽃을 틔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천수경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진리이고 마음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그 등불 하나를 켜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작은 불빛 하나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그 작은 불빛이 되길 바라며
마음이 등불이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건 전생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절벽 끝에서 이 경전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주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자비의 등불이 켜지기를. 지금부터 천수경의 진짜 힘을 전해드립니다. 1점 천수경,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세상이 숨을 죽인 채 잠든 그 시간, 고요한 법당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천수경의 소리는 단순한 낭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처음이 열릴 때 모든 존재가 함께 들었을 법한 근원적인 울림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지지만 이 소리는 그 너머로 가닿습니다. 귀로 듣기 이전에 마음으로 울리고, 마음을 울린 이후에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진동을 전합니다. 천수경은 그 이름 그대로 천 개의 손과 눈을 지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원력이 집약된 경전입니다. 수많은 존재의 고통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을 독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고통을 마주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함께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로 스스로를 바꾸는 수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담은 경이니라. 독송은 마음으로 그 자비와 하나가 되는 행위니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경전 속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경전 속의 자비를 내 삶에 실천합니다. 경전의 글자는 잉크가 아니며 그 음성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자비요, 움직이는 지혜이며 깨어나는 연민입니다. 천수경을 올리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단단히 닫힌 껍질을 깨고 그 너머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무거운 업장도, 나도 모르게 쌓아온 욕망과 집착도 이 경전의 울림 앞에서는 잠시 고요히 앉아있게 됩니다. 경전이 내 밖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울림은 깊습니다. 그 울림은 자비롭습니다. 그 울림은 내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울림은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닮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혼돈 속에서 방향을 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피워냅니다. 이 경전을 처음 접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이해보다 앞서는 울림, 지식보다 앞서는 감흥. 그 자리에 천수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자 독송하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천수경은 그래서 경전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수경은 말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며 깨어있는 자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따뜻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새벽, 당신의 마음에 울리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 보십시오. 경전을 독송하는 당신의 입술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 자비가 다시 이 세상을 맑히는 물결이 될 것입니다. 2점 천수경 독송의 참된 자세.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경전을 읊을 때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연못을 바라보아라. 바람이 일지 않으면 그 물은 고요히 가라앉아 달빛을 그대로 비추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읊고 그 마음을 몸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천수경을 단지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넘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체득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에 새겨진 자비는 삶을 바꿉니다. 천수경의 독송은 형식이 아닌 본질입니다. 그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깃든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울림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은 산란하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수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경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그 울림은 내 안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전은 깨달음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 길을 따르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흐려진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수경의 자비와 지혜를 비추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독송에는 향기로운 기운이 배어 나옵니다. 마치 향을 피우듯 독송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집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자세는 그래서 경건함 그 자체입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낭송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명상이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자비로운 의식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한 줄 한 줄에 나를 실어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되어 세상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3점.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 천수경의 서두는 삼보에 귀의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단 세 마디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무불은 부처님께 귀의함을, 나무법은 그 가르침인 진리에 귀의함을, 나무승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 공동체 귀의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삼보를 모시면 어떤 풍파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리라.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맑고 고요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덮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삼보는 등대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릿해질 때 삼보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법은 그 길 위에 놓인 등불입니다. 이치와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승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버틀입니다. 삶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나약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나는 이제 눈먼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 자비의 길, 깨어남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 안의 불성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이끌고 법이 나를 밝혀주며 승가가 나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천수경의 시작에 삼보 귀의가 있다는 것은 경전을 읽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없이는 경전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삼보의 귀의함은 살아있는 불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독송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삼보는 단지 귀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삼보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천수경은
비로소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4점. 자비를 실천하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살도 아니고 깨달음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중생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특별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조차도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자비를 거창한 봉사나 희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일상에 깃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잠깐의 배려를 베푸는 것, 화가 난 이에게 휘말리지 않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경전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뜻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수경의 진정한 낭송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의 자비가 나를 이끌도록 그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을 사는 길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와 미움을 녹이고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돌보듯 우리도 천수경의 자비를 일상 속에서 1000번, 10,000번 피워낼 수 있습니다. 5점. 공덕이란 무엇인가?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절에서 살아왔습니다. 경도 많이 외우고 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혼탁하고 공덕이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흙에 뿌리를 내리고 비와 햇살을 맞고 나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느니라.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작은 자비 하나,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 하나가 언젠가는 무량한 열매로 돌아오느니라. 공덕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꾸준히 행해질수록 진짜 공덕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돕고 뒷담화 대신 칭찬을 택하고 이 모든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어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삶의 근본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지 못해도 좋다. 공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의 업이 알 것이니라. 즉, 진정한 공덕은 타인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맑히기 위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에도 공덕이 깃듭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녹아내리고 내 마음의 씨앗이 부드럽게 틔워집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고통과 번뇌를 가르며 걷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평화의 큰 나무가 되어 나와 남을 쉬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점. 반야의 지혜, 해탈의 길.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 파라밀. 이 말은 직역하자면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반야의 지혜야말로 해탈의 길로 향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느니라.
흘러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바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지혜 또한 그러하니라.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흐를 줄 아는 것이 반야의 시작이니라. 이 반야의 지혜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아 영원한 나란 없다. 공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천수경 속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수행에서 피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움켜쥐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성냄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천수경의 반야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해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옳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7점. 업장 소멸의 길. 세상에는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인연과 과보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중생이 눈물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괴롭고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업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중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물속에 던진 돌과 같으니라. 사라지지 않되 그 영향을 덜 수는 있느니라. 하루하루 천수경을 독송하고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말아라. 그 선한 행위가 마치 탁한 물 위에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결국 너의 업장은 서서히 맑아지고 평정으로 돌아가리라. 업장의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과거의 말, 생각, 행동이 씨앗이 되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바른 씨앗을 다시 뿌릴 수는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 씨앗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경전을 읽는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자책만 하던 내가 비로소 다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업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도구가 천수경입니다. 8점. 운명을 바꾸는 힘. 사람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믿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라. 너의 마음과 행동이 운명을 만들어 가느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와도 같은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삶의 중심을 받기 아니라 내 마음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현실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불평 대신 기도를 올리게 되며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곧 에너지의 변화이며 에너지의 변화는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천수경을 낭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면 마치 굳은 땅이 비를 맞아 부드러워지듯 내 삶도 조금씩 변화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운명을 다시 쓰게 해주는
성스러운 붓과도 같습니다. 9점. 현재 깨어 있으라. 한수행 비구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잠 못 이루고 이미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이 너의 삶이요, 숨을 내쉬는 그 찰나가 너의 기회이니라. 천수경은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경전을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잡념이 끼어들어도 다시 경전에 집중하고, 감정이 요동쳐도 자비의 구절에 마음이 녹아들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과거나 미래에 끌려다니던 삶이 점차 지금이라는 자리에 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대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그 괴로움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에 집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경전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눈앞에 지금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바로 평정과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여기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자유도 평온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고 천수경의 자비를 되새기며 숨쉬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괴로움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10점. 함께하는 수행의 힘. 수행은 때로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반드시 외로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촛불을 밝히면 그 방 하나는 환해집니다. 하지만 10사람, 100사람이 함께 촛불을 밝히면 그 빛은 방을 넘어 마을을 비추고 세상을 덮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는 작은 방을 밝히지만 수십 개의 촛불은 큰 전당을 밝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 승보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고 함께 절을 올리고 함께 자비를 나눌 때 그 울림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이 퍼져나갑니다. 수행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벗들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공명하는 연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전을 읊을 때 그 파동은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 위로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깨달음이 수행의 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11. 회향의 정신. 나 아닌 모두를 위한 수행. 수행의 끝에는 언제나 회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는 서원합니다. 내가 오늘 쌓은 모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모두를 위한 기도. 내가 얻은 평안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비에서 우러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벗어난 그 순간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만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향의 정신을 품은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작고 좁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닿는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빛이 됩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그 회향의 길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은 나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고통받는 중생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보살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수행은 비로소 완성에 이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워져서 그 평화를 나눌 수 있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의 참된 목적이며 천수경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12.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천수경. 어느 날 한 제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하며 저녁이면 지쳐서 눕기 바쁩니다. 저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수행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는 자주 수행을 절에 가서 시간을 내서 경전을 펼쳐야만 가능한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곧 기도이니라. 그대가 미소를 짓고 참으면 그것이 곧 천수경의 실천이니라. 천수경은 경전 그 자체보다 그 경전을 품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출근길에 설거지를 하며 심지어 눈을 감고 잠들기 전 그 짧은 순간에도 천수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천수경,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아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오늘도 마음속 연꽃을 틔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마음이 등불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천수경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진리이고 마음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그 등불 하나를 켜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작은 불빛 하나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그 작은 불빛이 되길 바라며 마음이 등불이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